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또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스토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블레셋을 다윗이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21장에도 보면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거인들, 거인 족속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며 또 다윗의 부대에 또 장수들과 이렇게 서로 전쟁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대적 국가는 블레셋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겁주고 겁박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죠. 이거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대상이 바로 블레셋, 또 사단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블레셋을 쳐서 이긴 것 같고 블레셋을 이렇게 눌러버린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잠시 잠깐 우리가 또 한눈 팔고 깨어있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미라클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계속 공격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곳곳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그저께 말씀과 또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겸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 운동으로 계속 성령님께,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에요. 매일.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요즘에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주간에는 일주일치 읽어야 될 설교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은 하루에 막 30장씩 몰아서 읽고, 하루에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한 절, 두 절, 다섯 절이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또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전에 뭐 제자 훈련 받을 때 1년, 1년 반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거룩 운동하고 매일 그렇게 훈련하고 필독서 읽고 암송 말씀 읽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너무 행복했대요. 몸은 힘든데 내가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근데 이제 그 제자 훈련이 끝나고 이제 뭐 수료하고 졸업하고 졸업장 받고, 그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다. 조금 편하게 가고 싶다. 그때부터 무너졌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언제까지 거룩 운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매일 죽을 때까지, 매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결국은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이에요. 내가 제자 훈련 받는다고 이거 하고, 나 지금 뭐 잠깐 뭐 한다고 이거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좀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그 순간에 공격 들어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곤했다.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적혀 있죠. 다윗이 피곤했다. 여러분, 리더도 이렇게 피곤합니다. 리더도 피곤하고, 피곤하다, 저기 보면은 기운이 없다, 힘이 약해지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육체적으로 크게 지쳐 있었음을 나타낸다. 아마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계속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시점에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 정도 나이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안정화된 나라를 이어받은 거고, 다윗은 일평생 싸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부하들과 싸웠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블레셋의 거인족들이 있죠.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 구체적으로 그 거인의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 이스비브노브를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이면 거의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m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뭐 지금 우리 천장까지 넘어가죠. 엄청난 거인인데 아비새가 얼마나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는지 싸워가지고 자기가 대신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빛내고 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점이 이 사무엘하에서 보면 이 시점이 사실은 그 밧세바 사건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왕궁 옥상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충직한 이 군사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전쟁은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의 거인들이 보면 여기 이스비브놉도 있고 18절에 보면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이라는 인물도 나오죠. 거인이고 19절에도 보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골리앗의 동생도 나옵니다. 라흠이. 또 20절에도 보면 손가락 발가락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거인족이 한 명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근데 결국은 십부게, 또 엘하난, 또 요나단, 뭐 아비새, 이런 또 다윗의 용감한 장수들이 그 거인과 싸워서 다 승리를 거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 인생에 이러한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저들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결국은 이 사실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4명의 거인이 나오고요, 4명의 용사가, 다윗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4명의 거인, 4명의 용사가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4명의 용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여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의 승리를 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반드시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공동체로 싸워야 돼요. 아무리 내가 홀로 은혜 유지하고,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의 백성들은요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홀로 싸우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셀 가족이 중요한 거고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웬만히면 내가 3대 4대 5대 믿음의 신앙의 집안이고, 아니,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이면 끊어져요. 패하겠거니와. 그러니까 2사람이면 약간 버틸 정도지,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기폭에도 배웠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 혼자 싸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체가 좀 힘들어하고 있고, 저 지체가 좀 피곤해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같이 가져서 같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이 건강의 지수가 다 똑같지 않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좋아.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리더는 그 성도에게 관심이 가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목회자가 지혜로운 말과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어저께도 전화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게 수시로,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그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셀 가족이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왜 고마울까? 그거예요. 나같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우리 교회만 접한 분은 아니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는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들, 너 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보니까 셀 가족들이, 셀장이, 리더들이, 막 중직들이 와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괜찮냐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막 다 용납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가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막 힘든 시간 속에서 목사님부터 모든 리더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모습, 사랑으로 또 배려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 미라클 교회는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미라클 교회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의미에서 정말로 기쁨을 제가 회복했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만 더 말씀해드리면, 이 22절에 보면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 속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공동체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로 멋진 교회, 멋진 공동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블레셋을 대적하고 이 부산과 명지와 대한민국의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 근데요, 이 사람들, 이 네 용사가 사실은 누구냐면, 이 네 명의 용사가 20대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자들입니다. 600명의 정말로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둘람 굴에 다윗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고 원통한 자들이었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상처투성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연단받은 거예요. 같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졌고 그들이 여전히 다윗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 이 시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낙오자와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이 사람들, 이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도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고 세상에서 또 원통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너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모이잖아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아닙니다. 이들이 그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위대한 군사로 성장하여서 결국은 이런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미라클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셀이 이런 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 공사 중인 부분이 많고 도저히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도저히 저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장으로, 용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